오늘은 플랫폼 전도를 위한 물질관입니다. 여러분,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 성령의 인도는 뭐냐면요, 만남입니다.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에 몇 가지 만남을 얘기해 놨어요. 최고의 성령의 인도는요, 제일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 이 만남이 돼야 돼요. 이 시작이 돼요. 오늘 초대교회가 이 엄청난 역사의 시작이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체험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갈보리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고, 갈릴리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두 번째로 최고 성령의 인도는 뭐냐면요, 이거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플랫폼이 되는 제자와의 만남입니다. 이 누가 플랫폼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걸 복 있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느냐? 아니, 목사님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김상길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났어요. 아니, 내가 그 부인 되시는 분을 만났으면요, 저는 이렇게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 집사님을, 부부지만은 그 집사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게 나에게는요, 내 인생을 바꾸는, 그리고 오늘 여기 이르기까지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런 플랫폼의 제자가 됩니까?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를 제가 써놨어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부모와의 만남입니다. 야, 어디 이런 부모를 만났겠어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모세가 누구를 만났냐면요, 이런 복음을 하는 레위 남자 여자를 만났다니까요. 그 중에 그 어머니 요게벳을 만난 거예요. 그게 복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어릴 때부터 이 복음을 각인한다니까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땅에 살아야 되고, 새는 공중을 날아야 되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게, 이게 내 속에 계속 이걸 가르쳐주는 부모, 복 있는 부모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보아스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엄마가 기생이야. 근데 이 아이가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 부모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아들이, 보아스가 변화된 거예요. 보아스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너무 멋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룻을 통해서 이 믿음의 이방 여인이지만 이 믿음에 들어왔어요. 그걸 통해서 오벳을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았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양육한다니까요. 아, 이건 목사님 그건 성경의 얘기지 우리 부모는 안 그런데요. 그래, 우리 부모는 복음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망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을 바꾸는 주역으로 불렀습니다. 맞아요? 역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역전. 한탄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스승을 만난 거예요. 스승과 제자가 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영적 스승을 만나야 된다 이 말이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만났고, 다윗은 사무엘을 만났고, 바울은 아나니아를 만났습니다. 맞아요? 이러니까 이런 영적인 흐름을 아는 그런 스승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한다니까요. 최고의 만남은, 가장 목사님이 중요한 만남을 써놓은 거예요 지금. 세 번째는 어떤 만남인가 하면요, 플랫폼의 역할을 하는 부부의 만남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그래, 여러분, 이 부부가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만났다.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모세는요, 모세의 부모를 성경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레위 남자와 여자라고 말했어요. 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아는, 그 하나님이 이 가정을 통해 역사하잖아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결혼이라니까요. 살몬과 라합의 결혼이에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아는 이 사람이요 저 기생 라합을 만납니까? 근데 아니야, 이 사람이 거듭나고 이 사람이 새로워지니까요 그 여자는 과거에 그런 거 상관없어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재창조로 바뀐 여자예요. 이걸 보고 사모하는 거예요. 복되지 않습니까? 너무 복된 만남입니다. 보아스는요 룻을 만났어요. 그래, 거기서 오벳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친구 만남입니다. 여러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잖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친구. 근데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아무런 친구를 안 만납니다. 언약에 붙잡힌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고요, 아버지가 엄청 싫어하는 다윗을요 어느 정도로 사랑했는가 내가 써놨습니까? 여기 써놨네요. 요나단이 사랑이 어떤 사랑, 다윗을 사랑하는 게 어떤 사랑이냐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원수로 여기는데 이 아들 요나단은요 다윗을요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참, 이런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이 얘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는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시기 바라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볼 때, 야, 저런 친구를 내가 어떻게 저런 친구를 사귀었냐. 세 번째로 최고의 성령의 인도는 어떤 만남인가 하면요, 현장에 예비된 자의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11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15나라 산업인들이 만남입니다. 이게 만남. 여러분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사람을 지금 여러분을 만나게 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답을 줄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오늘 강단을 통해서, 강단에서 날마다 답이 나온다니까요. 강단에서 내 문제가 나오고
거기에 완전 답이 나와요. 그거를 인도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이 패역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요, 그 말을 받는 사람이 3천이나 되는데 이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그래 막 제자의 수가 더하는 거예요. 막 바울과 현장의 만남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을 만나면 사는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이 살아나고요, 디모데가 살아나고 루디아가 살아나고 간수, 무속, 점쟁이, 적술, 우상 막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현장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네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최고의 만남을 위해서는 나의 행복을 이웃과 나누는 플랫폼 전도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을 하나님은 예비해 놨다니까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게 성경의 얘기예요. 여러분 구원은 받았는데 전혀 이게 아니야.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보고 예수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아니 우체부는요 편지만 전달하면 돼. 그렇죠? 그가 무슨 째보든지 무슨 뭐든지 상관없어. 편지만 전달하면 돼요. 우체부는. 그러나 우리는 우체 복음을 그런 식으로 하면 한 단계 더 넘어가야 됩니다. 맞아요? 복음 전달하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직장에서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 우리를 보잖아요. 야 진짜 멋있어. 요셉이 멋있다니까요. 멋있네. 다니엘이 멋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4번 바뀌어도요 다니엘을 찾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플랫폼 전도는 세계복음화의 새로운 전도 전략이고 교회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게 플랫폼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보고 플랫폼이 되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성경은 교회 시대를 열라는 말씀을 주셨고 전무후무한 기념비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올해 원단 메시지에 237 전도를 위한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거 25로. 저건 하나님의 역사야. 이거는 우리가 할 일은 작년에 24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24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증거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증거 주시면 최고 플랫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란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 전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237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란 다른 게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가 되어지고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부러울 사람이 없을 만큼 만족합니다. 두려운 것이 없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러면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이걸 나누어주고 이걸 보여주는 플랫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플랫폼 전도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오늘은 플랫폼 전도를 위한 물질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다 관이 있잖아요. 저 하율이 어린 저 아기가 무슨 관이 있겠어요? 없어요, 아직. 저 아이가 점점 자라가면서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상하게 갔다. 이상한 게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어요. 바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니까요. 바른 국가관도 있어요. 바른 신관이 있다니까요. 바른 물질관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막 놀래잖아요. 와, 어떻게 제가 이렇게 인도받았느냐 묻는다면 제가 딱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은 오늘 플랫폼 전도를 위해서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갖고 누리는 모든 축복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관부터 먼저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없는데 물질관부터 가지면 안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신앙관이라니까요. 여러분, 구약에 가인도 제물 드렸다니까요. 물질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연락을 안 한다니까, 그 제물은요. 누구 제물을 연락합니까?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아벨의 예물을 연락했다니까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요, 물질관 이전에 신앙관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4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요, 자기 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서 그걸 드렸느냐 보니까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은혜를 받아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갈보리 감람산에 그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갈릴리 저 감람산에 그 메시지가 이거야. 이런 답이 났다니까요. 이런 답이 나면요, 그 답이 나야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에 드린 예물들도 죽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은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알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압니다. 이거 모르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까워요. 이 복음을 알면요, 내 생명도 주 예수 거예요. 맞습니까? 왜 아끼랴? 막 드리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어요.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막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물질관을 앓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께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이 물질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요, 그 큰 부자가, 그 많던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어. 그리고 자기 몸에는요,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마누라는 저주하고 떠나버렸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이 물질관을 보세요. 모태에서 내가 알몸으로 나왔는데 내가 알몸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냐,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욥의 신관, 욥의 물질관, 욥의 내세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보면요, 우리는 지금 주머니가 많잖아요. 여기 뭐 있었어, 여기도 주머니 있고, 뭐 안주머니, 겉주머니, 속주머니, 많아요. 이게 주머니가. 죽을 때는 저 관에 집어넣는 그 관 들어갈 때는요, 그 수의 옷은 주머니가 없어요. 이제 그거 하시는 분들이요, 상투된 돈 뜯어내려고 말하잖아요. 아이고, 이게 가는데 이게 노잣돈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거기다 이렇게 돈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일하시는 분들이요, 싸게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불효하다가 이제 그때서야 이제 막 마지막 가는 길에 막 노잣돈 드리세요 이러면 기독교인 돈이 안 된대. 불신자들이, 불효자들이 그때 이제 말하자면 뭐 엉엉 울면서 막 갖다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윗이 고백이잖아요. 욥기 29장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식에 이처럼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막 하나님께 막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물질을 드리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너무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신앙이 없으면 이런 고백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이런 헌신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저들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큰 무리가 이 사도들의 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 은혜를 받은 거라니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사용권을 주셨지 물질 소유권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자가요, 막 너무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막 농사 창고를 계속 늘려 짓는 거예요. 막 이제는 뭐 먹고 사는데 이상이 없구나. 그럴 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간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5절에도 정령의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려 하랬습니다. 재물이 날개가 있대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이요, 이 청지기가 뭐 하는가 하면요,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요. 이 재물로 미래를 사는 거라니까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이 재물로 친구 사귀라는 거예요. 잘 해석해야 됩니다만은요, 예수님이 한 말이라니까 이 청지기가 한 것을 보느냐. 여러분, 우리 재물이 뭐 완전히 뭐 다 거룩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그 재물 가지고 세 번째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학교에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비밀을 알고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막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오늘날 지금도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이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으로 쓰십니다. 맞아요? 특별히 사도행전 4장 37절에 보니까 이제 요셉이라고도 하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요, 자기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막 복음을 생명으로 알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나는 거예요. 저절로. 두 번째로, 플랫폼 전도를 위한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감람산 언약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바꾸는 거예요.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게 틀린 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잘못된 세상 것이 들어왔어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그 장로님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각인 뿌리 바꾸게 하시고. 그러면 좀 메시지 보고 하시나? 안 보고도 이거 하셨다면요, 오늘 아주 딱입니다. 삶의 중심이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삶의 뿌리가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의 나라 중심으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는 거예요. 근데 바꾼다는 말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랬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현장에, 우리 나라에.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말은 내가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게 시작된 거예요. 왜 시작됐느냐? 야, 나 같은, 말했잖아요.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 그랬잖아요. your midst 되고요. 니는 이렇게 모자란데도 하나님의 나라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내 생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삶의 체질이 성공 중심에서 성령 충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암송하고 누리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체질이 바뀝니다. 바뀐다니까요. 목사님의 시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목사님의 시작이 불신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김상일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됐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니까 복음의 눈이 열렸어요. 예수를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영접해서 이때부터 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예수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았잖아요. 그리고 어느 날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십니다. 두 번째로, 다른 거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으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마가다락방 교회의 성령 충만을 체험하면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납니다. 누구든지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기서도 여러분 재창조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며 내가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이 완전 복음을 깨달아 보니까 이게 복음이 너무 귀한데 내가 혹시 이 복음을 허투루 전하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바울은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겁니다. 내 몸을 쳐서 내가 복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다 우리는 육신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바울이 말했다네. 그래서 나를 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쳐서 복종하는 거라니까요. 잘못된 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게 복종시키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런 비밀을 계속 쌓이고 쌓이면요, 여러분 8번째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 보세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기도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려면요 다른가 하면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즉시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물이 포도되는 그런 기적 말고요,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는 기적이 물이 포도주 되는 기적, 더 큰 기적입니다. 맞아요? 아니, 이 포도주 되는 거는 한 잔 마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한 잔 마시면 끝나. 최고의 기적은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맞아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말씀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야,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이거는 진짜로요, 보기도 너무 아까운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목사님이 여러분을 볼 때요, 그래. 너무 아까운 사람이야, 이 사람은. 목사님의 자랑과 별관이 뭡니까? 너희가 아니냐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이 사람들이 변화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서요 순수하게 변화받았어요. 이런 사람은요 목사님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산업인 모임이 있잖아요. 나는 거기서 여러분을 자랑할 겁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하소. 자랑을. 내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장로님 앉았길래, 장로님,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성도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현장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장로님 가만히 있어요. 내가 장로님한테 물었어요. 장로님 안 변화됐어요.
변화되는 중입니다. 엄청 변화된 거요. 종수 씨가 그렇게 말 안 해? 왜 비웃어? 그렇게 말 안 해요? 너 안 변했다 그래? 엄청 변하네, 엄청 변해. 그냥 변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저 조소희 목사님 말로 말하면요, 미쳤다. 딸 보고 미쳤다고 그러면 그건 제대로 된 변화입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플랫폼 전도를 위한 물질관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물질관을 갖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물질관은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 번째로 이런 사람은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예배가 너무 소중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을요 문설주에 귀를 기울이고 엿듣는 것 같다고 성경은 말해요. 날마다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은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이런 사람은요 선포되는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 시간에 기다려지고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받아야 돼요. 맞아요? 이거는 뭐 누가 받아야 돼? 이거는 누가 다른 사람? 아니야, 나. 이런 사람은요 작은 소득에도요 생활이 궁핍하지 않는 경제 규모가 생깁니다. 여러분 전도자 그 목사님의 어머니를 여러분 이분이 뭐 했는가 하면 청소부에 청소부 하면서도 다 해. 청소부 하면서도요 아끼고 이분이 헌금을 제일 많이 냈다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경제 규모가 생기면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풍성한 은혜의 생활을 누림으로 그 어떤 환경, 일, 문제, 사건에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시험 안 들어. 결론 오늘 신강단 말씀 붙잡고 보람하고 기도합시다. 플랫폼 전도를 위한 물질관을 하나님 주신 메시지로 받고 성령 인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